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첫 구절이 이제 오늘 그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은 언젠가면 토요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하는 시간이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는데 그 안식일에 시작하는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첫째 날,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시작한 거죠. 요 바로 앞부분에 그 나사로가 마르다의 그 남동생이죠. 마르다의 남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는 장면이 있고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다음에 와서 식사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일요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 되고 그래서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식사를 한다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가면 저녁 식사를 하니까 그날의 마무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저녁 식사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녁 식사가 되면 오늘 저녁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 모임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시작, 그 한 주의 시작으로서 보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을 지나고 나면 바로 종료주일이 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말씀 시작한 게 그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가셨는지 매일매일 묵상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9장 봤죠. 오늘 12장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계속 보게 될 건데 이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대략 그 예루살em 지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예루살렘 지도에서 오른쪽으로 여리고로 가는 그 중간쯤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날 몇 명쯤 모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럼 예수님 포함하면 13명이죠. 최소한 13명을 초청을 했고요.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어요. 그럼 최소한 1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6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모였고요. 16명의 이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음식 준비 굉장한 일입니다. 그냥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케이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집에서 16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분과 연결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설교만 듣는다고 나사로가 쟤 좀 나한테 일하는데 좀 보내달라고 예수님에게 투정을 부리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식사하는 자세는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기댑니다. 그래서 여기에 왼쪽으로 기댈 수 있는 여기에 커다란 한국말로 보면 이제 보루라고 그러는 거 있죠. 이렇게 팔 맞출 수 있는 거. 그런 걸 놓고 오른쪽으로 다리를 뒤로 빼고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다리를 테이블을 보면 옆에 사람 못 앉으니까 몸을 다리를 뒤쪽으로 빼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비스듬하게 앉아서 요러고 앉아서 식사하시는 게 일반적인 식사 형태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온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다면 그 향유를 붓게 됩니다. 향유를 예수님이 가졌는데 대략 한 300g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300g. 그 라면 끓일 때 물 얼마인지 아세요? 500g, 550g 들어가죠. 그러니까 300g의 양의 오일이 적은 양이 아닌 거예요. 라면 끓이는 물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정도의 큰 오일병을 들고 온 거죠. 상당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뭐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가룟유다니 유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몸이 여기 있으면 다리가 여기쯤 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 발에 가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 발에 가서 거기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향유를 발에다 보면 이렇게 지금 양이 적지 않으니까 발목부터 발가락까지 쭉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저는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6명 정도 이상이 같이 식사를 하려면 방이 생각보다 컸고요. 방이 생각보다 컸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리를 뻗으면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르다의 집은 생각보다 큰 집이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도 가운데 길게 상이 놓여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남자들 13명 이상이 다리를 쭉 펴고 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외간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마르다가 누군지는 서로 아는 정도죠. 알고 있는 정도지만 외간 여자가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에 앉아가지고 그 커다란 오일병을 일반적으로는 깬 걸로 전해지거든요. 이게 뚜껑이 있는 게 아니고 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부었다는 건 이건 뭐 굉장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자기 남편에게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예수님 외간 남자죠. 예수님에게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비볐다. 아마 그 순간에 그 방 안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 차 있었겠지만 향유가 부어지고 발을 닦는 순간을 통해서 그 방 안에는 음식 냄새는 다 없어지고 전부 다 무슨 냄새로? 향유 냄새로, 기름 냄새로, 향기로 확 들어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놀란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딱 하나 가룟유다가 했던 말,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 하는 말 한마디. 그 말이면은 모두가 그냥 놀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이 그거였죠.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나를 위한 장래를 위한 일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에 내가 이걸 넣은 거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들이. 얼마나 상상을 해본 적이 없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 21장 설교를 할 때.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까지도 만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했어요. 만나서 뭐 옆구리 찔러보고 못자고 다 만져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죽는다, 산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가를 설명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일단 남자 여자가 유별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전 세계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여자가 투표를 한 게 1920년 정도에 여자가 처음으로 투표권에 들어갔죠.
흑인 남자들은요, 그 전에 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흑인 남자들이 먼저 투표를 하고 미국법에서, 그리고 한동안 후에야 여자들이, 백인 여자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흑인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가 남자 여자는 완전히 구분을 지어놨었죠. 근데 그 여자가 외간 남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예수님에게 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사건을 이제 들여다보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이제 오늘 성경에 두 부류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무슨 의미죠?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 돈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죠, 그죠? 1년 동안 일을 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을 해서 저축할 돈이 아니라 그 돈 전체니까, 전체가 그 금액이니까 이 향유 한 병이 굉장히 돈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얘기를 누구하고 뭐하고 연결시키는가는 구제하고 연결시켜요. 유대인들은요, 11조는 거의 다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서 대다수가 11조는 구제를 위해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건 아주 삶의 아주 기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삶의 아주 기본 의미. 그래서 구제가 하나도 이상한 게 없는데 가룟 유다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에 동의하시진 않아요. 저도 사실은 좀 제 성격이 가룟 유다과예요. 제가 이 옥합을 갖다 보는 이 여인과 같은 행위를 저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실제 난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진짜 구제하면 좋겠다. 나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뭐 장식하고 이런 거나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으면 사역을 더 하는 게 낫다. 이런 데 더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고가 틀린 사고는 아닌데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왔을 때 이 12장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맨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 바로 전 토요일 저녁이란 말이에요. 딱 그 주간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한 주 동안의 시작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기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예수님이 여기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고 나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아니에요, 이게. 그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그 주간 시작하는 첫 번째 식사 자리예요. 그 주간 시작하는 첫 번째 식사 자리. 그 주간에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해지고 그 순간 하나는 제가 보기에 모든 것들이 그냥 꽉 들어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전체가 뭐가 꽉 들어차죠? 그 향유 냄새로 그 안에가 꽉 들어차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하냐? 가룟 유다가 보는 건 오로지 실용적인 의미에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겪을 일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미를 여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보면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 돈이라는 걸로 모든 걸 하다가 돈이 또 가치가 떨어지니까 요즘은 또 다 금을 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옛날에 여인이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가치, 그 대표적인 하나를 꼽으라면 중동에서는 이게 향유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중동은 이제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여인으로서 치장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결혼식을 위해서 그날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놓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금액도 무지하게 컸죠. 근데 금액보다 더 큰 거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을 위해서 투자해서 모아놓은 것을 쏟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돈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돈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중에 딱 하나, 제일 최고. 근데 이걸 없앴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제. 옛날에 저 어릴 때, 중학교 때, 70년대, 이럴 때, 60년대 이럴 때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를 바꾸고 그 차액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 당시는 참 많이 했어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거는 교회에서만 강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그 이후에 그게 망가져가지고 장로가 될 때는 돈 얼마씩 해라 이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당시에는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내놓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놓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난 이제부터 이거 없어도 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거를 표현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하다는 걸 내놓는 거예요. 어린 여자가 성장해 가면서 결혼을 위해서 집중해서 나가고 있으면서 향유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향유를 깼다라는 거는 난 이제 결혼을 하든 뭘 하든지 관계없이 이 향이 없어도 난 충분히 나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그거를 깨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향유값 300데나리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이 향유를 내놓는 거예요. 그 11조라는 건 의미가 그래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는데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난 믿고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완전히 공급해서 주시는 걸로 난 살 수 있다라고 믿을 때 그걸 가지고 11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가 그런 의미예요. 이거 비슷한 의미라는 거죠. 그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딱 해가지고 다 내놓고 이제부터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젠가면 6월절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 시기가. 이게 참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도했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 6월절의 시작이거든요. 아직 시작되기 직전이죠. 시작되기 직전인데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 주간이에요. 근데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혔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출애굽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데리고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 보고 이제부터 그 데리고 나온 그때를 6월절이라고 하고 해마다 1년의 시작은 6월절부터 1년을 시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절기를 계속 지켜왔어요. 그래서 지키면서 그 절기가 되면 뭐라는 거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꼭 하는 음식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만들어서 딱딱한 빵에 만들어서 먹고 먹을 때마다 허리에 띠두르고 지팡이 짚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을 재현하는 문화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때는 일주일 동안은 아무 집에도 이스트가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빵 만드는 거에서. 근데 집에서 그걸 싹 다 제거하고요. 곰팡이를 싹 다 제거하고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보내요. 그게 6월절 행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식사하라고 알려주신 그 방법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고기 먹을 게 있어요. 숫양이나 숫염소나 소나 이렇게 잡고 와서 먹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고기를 잡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양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라고 하거든요. 양을 잡았는데 식구들이 반드시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구들이 반드시 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 먹어야 되니까 딱 먹을 만큼만 고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 집에 한 마리를 잡으면 한 집의 식구가 뭐 한 마리를 가지고 한 집 식구가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집이 모여야 돼요. 몇 집이 모여서 그 고기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몇 집이 모여서 그 고기를 먹게 됐는데 그날 그 고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남자 어른은 60만이잖아요. 나온 사람들이 60만이니까. 그럼 60만이라고 계산해서 지금 학자들이 추정할 때 한 200만 정도일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그 200만이 어디에 모여 살았는가 하면 지금 카이로 남쪽에 차로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그 도시가 이제 옛날 큰 도시였는데 거기 살았을 걸로 추정을 해요. 지금 이제 밝혀졌어요.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그 땅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주 좁은 땅에 그 많은 사람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수도나 이런 거 없죠.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한국 사람들 여행 유튜버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 뭐 집 앞에 뒤에 온통 막 쓰레기 속에 막 아무거나 갖다 버리고 막 이러면서 살죠. 왜? 거기는 하수도 처리가 안 돼 있는 동네 그들이 사니까 가난하니까 정부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죠. 모두가 하수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를 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텐트 사이즈보다 바깥에 빗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고랑 만드는 일이에요. 텐트 칠 때 반드시 이거부터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비가 오면 텐트 속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근데 옛날에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았지만 사실은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찾아봐도 이번에 한 7년 전인가 밝혀져가지고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사람들이 땡을 지어서 몰려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날 밤에 양을 잡아먹어야 돼요. 양. 근데 1인당 먹을 만큼만 먹어요. 300g 정도를 한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200만 명이 양을 먹으면 양 몇 마리인지 아세요? 대략 한 10,000마리쯤 돼요. 적지 않죠, 그죠? 10,000마리 정도 되는 양을 두세 집 건너서 양을 잡은 거예요. 근데 양을 잡는다는 게 두세 집 건너서 잡으면 사실은 그 우리 집에서도 잡고 두세 집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뭐 여기서 저 차까지도 안 갈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좁게 살았을 테니까. 여기서 양을 잡고 있을 때 사람들이 뿔을 잡고 한 사람은 뭐 배를 갈리고 목을 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옛날에 지금처럼 무슨 뭐 양은 그릇이 발달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거기서 그 피가 막 쏟아지면 자기 마당에 피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서 또 양을 잡으면서 거기서 또 피가 막 난리야. 그 옆에서 또 하는데 그게 몇 마리라고요? 10,000마리 정도 돼요. 제가 무게를 계산해 보면 그래요. 10,000마리 잡았다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1인당 300g만 먹는다고 생각해도 한 10,000마리쯤 돼요. 그래서 좁은 순간에 저녁 시간에 다 잡은 거예요. 제가 보면 오후 한 1시부터 한 5시 사이에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 그 죽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고 꽥꽥거리고 하는 소리 바로 옆집에도 나고 저 집에도 나고 이 집에도 나는데 온 동네가 피 비린내 나는 게 그날 저녁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어디다 묻히라고요? 자기 집 문 입구에 문설주에 칠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피를 천에다가 묻혀가지고 들고 가면서 들고 가면 뚝뚝뚝뚝 바닥에 피가 다 떨어질 텐데 그걸 가져가서 또 물에다 묻혀야 돼요. 그리고 도로 들고 오면 문 입구까지 전부 다 피투성인 거예요, 사실. 우리 집도 있고 옆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네. 이 집에서 잡았는데 옆집 문에도 칠해줘야 되잖아요. 옆집 가서 또 칠해주면 그 가는 길에 또 다 흘려. 그러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날. 그날 그 밤새도록 그 난리를 치고 밤에 지팡이 짚고 허리띠 두르고 그리고 딱딱한 빵하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날 밤을 지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가 나가고 해서 다 짐 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하나님의 신이 그날 들어가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었던 그날 밤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요 온 피비린내로 난리가 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막 광야 돌아다니고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얘기해 주면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머리 떠오르는 게 그날 났던 피비린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최고로 많은 냄새들을 만들어냈을 테니까. 특히 그때 만약에 아기가 된 사람이, 입덧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날 고기도 못 먹었을 거라고. 그 비비린내 속에서 입덧하면서 뭐 어떻게 힘들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랐겠지만. 그러니까 그날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피냄새가 가득한 날이었어요. 그날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목요일밤에 잡혔잖아요. 목요일, 다음 주부터 이제 주로 그 부분에 들어가는데, 목요일에 잡혔는데, 그 목요일에 잡히면 저녁 한 8시나 해서 잡혀간 것 같아요. 어두워진 다음에. 그럼 그때 이후부터 재판을, 7번 받았다라는 이제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몇 번이 정확하진 않지만 많이 재판을 받으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쇠로 묶인 상태에서 이 집 저 집으로 가면서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새벽에, 아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생각했냐면 아주 이른 시간이에요. 적어도 6시 남짓일 걸로 생각해요. 5시나 6시. 그렇게 이른 시간에 빌라도가 나와서 재판을 했어요. 아주 이른 시간에. 왜? 9시까지 골고다 언덕에 가려면, 9시에 전에 도착하려면 그때 재판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5시, 6시에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유대인들이 예수 재판받는 장면을 대제사장 집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다 따라다녔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새벽 5시, 6시에 빌라도가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을 해요. 결정하고 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을 때려야 돼요. 왜 때리는가 하면, 그건 네가 나쁜 놈에게 있어 때리는 의도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같이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을 구멍을 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렇게 놔두면 보통 사람은 길게 가면 일주일도 매달려 있는데요. 근데 십자가에서 일주일 매달려 있으면 그 사람 고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리 때려서 피도 흘리고 사람도 탈진하고 사람을 반쯤 죽여서 매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하루 이틀 만에 죽으니까. 그래서 그게 로마 시대에 흔히 하는 방식으로 십자가 달려 죽는 사람은 그날 아침에 일찌감치 많이 때려서 그 전날부터 사람이 완전히 탈진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나요. 너무 옛날 영화라고 보시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를 해놨어요. 저렇게까지 예수님이 해야 되냐는데 사실은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약하게 했다고. 고증한 자리에 달면 너무 잔인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어떻게 했어요? 손과 발에서 피 다 나죠. 옆구리에 구멍 찔러가지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 다 쏟죠. 완전히 사람이 그냥 몸에 수분 하나도 없도록 다 만듭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인으로 오는 데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도 돼. 교인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 영원한 삶에 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 예수가 죽는 방식, 출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일어났던 그 피비린내 속에서의 구원들,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날 주간에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나. 그 향유 냄새가 왜 그 집 안에 꽉 들어 찼는가. 결국 그건 뭐예요? 저는 이 향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향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지 향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고백을 거기다가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계속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받는 얘기 하잖아요. 생명을 받는 거.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모든 사람의 태도가 바뀌죠. 네, 다 바뀌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근데 그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걸리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그 생명은 주는 쪽에서는 굉장한 값어치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맞아서 온통 피를 다 흘리고 죽는 고통,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 십자가 달리는 거라고 역사로 다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거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거 할 때 사람들 대신해서 짐승들이 그렇게 많은 짐승들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속에서 그들이 살아났다. 성경은 피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주간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 건데, 이 보고 있는 과정에 이 향유가 그 집안에 가득했던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비유라는 것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성경 안에서 비유. 근데 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를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그 구원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닌데 그 고백하는 그 과정에 예수라는 분의 피의 값과 예수라는 분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큰 걸 받았으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저는 이제는 향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을 그걸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순환절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피비린내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이렇게 최대한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가치들을 알려줬고 그 가치들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감격해하면서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가치가 가장 큰 가치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